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악재를 통해서 큰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김제 지역에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함으로써 2.5단계로 인하여 예배가 피폐되어지고 참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이와 같은 때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은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지만 믿는 성도들은 항상 진리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117장.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 그리고 오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광경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 재미있는 것은 26절에 보면은 예수를 끌고 갔다. 예수를 끌고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골고다라고 하는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의 형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매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워낙 허약하시고 또 피곤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형을 집행하고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런 군인들이 볼 때 이렇게 되면 너무 시간이 지체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치 그 광경을 구경하러 온 사람 가운데 그래도 보니까 힘 좀 쓰게 생겼고 괜찮다 싶은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다. 이 구레네 사람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6월절이 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유대인으로서 아니면 유대인의 피를 가진 자로서 6월절과 관계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뭘 봤습니까? 바로 원래 시몬이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 그는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네가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결심했던 그 베드로가 배신했던 그 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바로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서 올라온 그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갔다. 참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구절이 주는 그런 의미는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따른 자의 각오와 자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쳤던 시몬 베드로, 그는 제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된 반면에 오늘 전혀 상관도 없고 예기치도 않았던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일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한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 의해서 참으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이 되고 예수를 알고 믿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느닷없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어떤 변화나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정해가지고 난 이렇게 할까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이와 같이 고되고 어려운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느닷없이 전혀 대비도 안 된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전설에 의하면 그는 나중에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그런 아주 귀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 여성들, 이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인들의 복음이라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에는 꼭 남자가 나오면 그 뒤에는 여자가 나와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일화 속에서도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장면 속에서 안나가 나오고 시몬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바로 항상 남자 여자가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헬라 속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서 다른 복음서와의 그런 차이점을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 여자가 나와요. 백성도 그를 위한 가슴을 치면서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그런 것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 그의 가르치심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며 고백하고 예루살렘까지 쫓아왔던 그 여인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허망하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약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모습 속에서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모습으로 자신들의 마음과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결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눈물만 치면서 가슴만 치면서 그냥 뒤를 따라가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여인들의 안타까움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바로 신앙생활 속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선을 그어가지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렇게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뿐이고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그를 향해서 돌이켜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현재 동정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정말로 비참하게 생각해야 되고 오히려 더 슬퍼야 되는데 오히려 우는 여인들을 달래주는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미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힘에 겨워서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한 나약함 속에서 몇 시간 후면 죽을 그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외쳤던 군중들, 또 그를 그렇게 모함하고 억지로 재판에 넘겼던 장로들, 제사장들, 그들 때문에 앞으로 닥칠 예루살렘의 참화에 대해서 예수님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큰 진노를 사고 그것이 어떤 희유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는 오히려 그들 위해서 너희 자신들 위해서 자식들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가 박히고 난 다음에 한 4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 그걸 보고 계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눈앞의 일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그때야 아직 어렸으니까 괜찮으면서 우리가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날에 어떤 날인가 하면은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되는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평소 같으면 정상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자식을 잉태하지 못해서 젖을 먹이지 못해서 품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태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 복을 받아가지고 자식을 얻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삼손의 부모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한나도 그랬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쟁이 나고 이런 난리가 나게 되면 이런 재앙 때는 정말로 누가 어렵냐? 바로 그런 아이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6.25라고 한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모도 안타깝고 그 사이에 죽어간 아이도 안타깝고 가장 많이 죽습니다. 군인들이 전쟁에서 죽는 것보다 오히려 그렇게 이면의 중상이 더 많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그 힘드냐면 30절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차라리 그들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네 눈을 그런 흉악한 것을 보게 되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기들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매침을 당하고 그런 죽어가는 광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죽음보다도 더한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차라리 산이 날 덮어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호세아의 예언에 나왔던 그런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산들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 우리의 무너지리라 하리라. 차라리 산에 덮여가지고 산사태에 묻어가는 것이 편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재앙은 무섭고도 떨림 있는 재앙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항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겨울 때면은 저 강원도나 이런 지에 막 산불이 나가지고 막 거센 바람과 함께 메말랐던 그 낙엽과 함께 이런 얼마나 잘 타가지고 많은 그런 면적들이 산불에 의해서 태워짐을 당하는가 몰라요. 그런데 산불이 한 붙게 되면 푸른 소나무도 소용없어요. 그냥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마른 나무는 얼마나 잘 타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피폐하고 메말라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으니 얼마나 잘 타겠나? 마치 기름에 불에 기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또 다른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돼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는 이 길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장으로 그렇게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가는 길이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를 바로 이와 같이 행악자와 같이 사람을 죽여서 살인 언도를 받은 그런 흉악자로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성경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자인데 죄인처럼 취급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 바로 그런 죄를 지고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길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오늘은 내가 좋든지 내가 원했든지 또는 싫든지 이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길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과도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매였어요. 그분이 베풀었던 그런 따뜻함과 놀라운 치유와 그분이 주신 말씀과 이런 은혜를 받아서 사랑에 매여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들에게 야 하루 일당 줄게 따라와 그게 아니고 그들은 자원에서 먼 곳에서부터 고생을 받아 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와야 할 가정이나 어떤 직무들에 매여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이런 곳까지 함께 와서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들을 따라가는 여인들처럼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십자가를 지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또한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안 가면 편한 길이 있는데 아닙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심판에 관한 대학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힘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아이고 무서워서라도 우리 가야 됩니다. 죽어서 끝난다고 한다면 아까 고배가 잠깐 말했던 것처럼 그냥 이대로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야. 그것이 심판이 있어. 우리 이것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걸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항상 보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당장은 상관없지만 앞으로 불확실한 세상 속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쓸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우리가 그걸 대비해서 보험 들으면서 그때 혹시라도 좀 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혜의 방법으로 보험을 들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행하는 그런 자세, 심판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또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그냥 쉽지 않습니다. 평탄한 고속도로가 아니라 마치 광야와 같은 없는 길을 갖다 만들어 가야 되고 넘어지는 길이고 정말로 팍팍한 길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불안과 저런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오늘날 교회가 지금 큰 그런 공격에 빠졌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런 시골에서는 뭐 인터넷도 안 하고 못한 사람들끼리 도대체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근데 전혀 이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 교회 안 만나게 되어지고 야 이거만 방지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원칙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을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고 이걸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죄와의 싸움이 있고 세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고 나아가야 될 책무가 오늘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두 행악자와 같이 취급받으면서 함께 끌려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이고 세상 불공평해. 그래요, 불공평합니다. 불합리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할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것은 이것의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 이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이 속히 슬기롭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극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야 참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의 의미를 더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시간인데 참으로 이 대면 예배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중지가 돼가지고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형태로라도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탄절도 있고 송구영신 예배도 있는데 지금 이 모든 그 2.5단계 또 3단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참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우리가 믿음을 더 시험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